오늘은 89번, 90번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 중에 말씀과 관련된 것인데요. 89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적 수단인 성령께서 외적 수단인 은혜의 방편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성경 읽기와 특히 설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심시키며 거룩과 위로를 더하사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90번 이 말씀 선포 설교를 듣는 회중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순종의 규칙, 오늘은 은혜의 방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참한 실상에 있는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고 그 이뤄놓으신 구속을 성령을 통해서 적용해 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시는데 내적 수단으로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외적 수단 또는 통상 수단인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적용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상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상수단이 있습니다. 이 통상수단 위에 넘어서는 특별한 비상수단, 기적이나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말씀 선포, 즉 설교와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는 것, 성경 읽기입니다.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서율의 문답에 있는 내용은 선포되는 말씀, 설교를 중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성경 읽기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세 가지로만 생각해 봤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르셔서 말씀으로 설득해서 믿음이 발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어와 영어는 이 전도가 프리칭입니다. 설교입니다. 즉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영상시대, 감각의 시대에 되게 투박한 이 말, 언어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적인 활용을 해서 영상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 시대나 이후에 오는 모든 시대에도 설교, 이 말을 전하는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이 믿음이 더 자라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고별 설교할 때 장로들한테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들이 교회를 좀 잘 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에게 부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든든히 나아가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신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의 성숙, 성장, 성화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 대신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보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소유리 문답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 위에 이제 여러분들이 본문 중심의 성경 공부나 또 구약, 신약 전체 말씀의 그 깊은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더 거룩해지고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방편인 말씀이 강력하게 부어질 때와 이 은혜의 말씀이 닫힐 때 역사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볼까요? 시간적인 제한으로 짧게 몇 시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구약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이 닫힐 때 은혜가 사라지게 되었고 말씀이 열릴 때 사람들에게 은혜가 내려졌던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북이스라엘 남유대 또 왕정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자 이제 극심한 우상 숭배가 있게 됩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사사시대나 왕정시대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떠났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때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율법책을 막 해석하고 낭독할 때 뭐 어마어마한 종교개혁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일단 아모스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기갈시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을 때가 임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동서남북 다 다녀도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소문학 광장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목전에 책을 펴서 또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고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이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은혜롭거든요. 아멘, 아멘 하면서 백성들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말립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라 울지 말아라. 더 기뻐하자. 어마어마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닫힐 때 침체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이 열릴 때 우리에게 은혜에 대한 갈망들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깊은 침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상설교입니다. 설교하신 것이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모양은 있었지만 능력은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입니다. 은혜로운 갈망들로 사로잡혔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해석이 되고 막 풀려질 때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세 시대는 어땠을까요? 중세도 물론 초기와 중기와 후기가 나눠질 텐데 중세는 전반적으로 보면 암흑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중세 전체가 암흑기는 아닙니다. 근데 설교 면에서 교회 상태의 면에서는 암흑기였던 것이죠. 특히 설교의 암흑기였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성직자들은 대부분 신학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수도원 생활하다가 설교자가 되기도 하고 또 성직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이 법복과 추기경복을 입으라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돈을 주고 사서 이 사제들이 되기도 했죠. 이분들은 이 라틴어도 잘 모르고 본인들이 설교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교보다도 성례 전에만 집중했습니다. 근데 이 성례 전에를 집중할 때 미신적이고 화려하게 성례의 바른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지나친 설교들이 많았고요. 수도원 생활하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들에게 체험한 거, 체험 중심으로, 삶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죠. 설교의 특징이 본인들도 잘 알지 못하고 민중들도 잘 알지 못하는 라틴어였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직자들의 생활도 문란했죠. 설교와 삶의 괴리 현상이 심각했고요. 또 나중에 후기로 와서 면죄부 증서 판매할 때는 이 타락은 극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종교개혁 시대와 영적 대각성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의 황금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석사 과정만 3개를 했거든요. 이 교회사도 공부하게 됐고 설교학을 나중에는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특히 청교도들의 설교학으로 석사 과정을 공부했는데 와, 이 청교도들의 설교는 정말 탁월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들을 많이 읽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일단 굉장한 지식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하버드가 미국에 가자마자 6년 안에 대학을 설립하는 것도 설교자들, 목회자들은 무식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기반으로 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존 카튼이 캠브리지에서 목회하셨던 분입니다. 캠브리지에서 공부했고 나중에 보스턴으로 이동했던 카튼 목사님인데 이분이 보통 당시에 청교도 설교자들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성경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그 슬로건은 뭐였냐면 목회자는 신학자여야 된다. 목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학적인 지식도 방대했어요. 연구를 게을리하는 목회자를 점검해서 이제 탈락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 길고 장황했습니다. 이 설교가 대부분 2시간 이상이었어요. 설교자들도 대단했지만 회중들도 대단해요. 그 긴 설교를 듣고도 종종 교인들이 더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았답니다. 여러분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를 읽어봤죠? 그러한 설교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강해적, 조직적, 탐사적 설교였어요. 하여튼 모든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 철저히 본문과 씨름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차드 백스터, 키드맨스터에서 사역하셨던 분은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처럼 절박한 그런 설교들을 했던 것이 다시는 설교할 수 없는 자들처럼 설교를 했던 열정적인 설교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프리시 or 페리시라고 해서 설교가 아니면 망한다. 그런 이야기도 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현대 시대를 한번 볼까요? 현대 시대는 어떨까요? 저는 현대 시대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설교의 풍요 속의 빈곤 시대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설교자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성경 연구에 많은 시간들을 들이지 못합니다.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또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 외에 교회 성장에 너무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장 세미나에 막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설교자들이 이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체험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중세 시대로 돌아가지 않은가. 그리고 오늘 현대인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많아서 수사학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수사학이 유명했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오늘은 3P 시대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먼저는 3P인데 그러니까 의자가 안락해야 된다. 교회 의자를 퓨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파킹 시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프리칭. 그래서 설교가 듣기 편해야 되고 설교가 좀 매력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마케팅 원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듣기 편한 조금 이런 감정적으로 어프로치하는 설교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 설교의 특징이 자신의 체험 및 수사학적 설교가 많고 강해보다는 제목 설교, 또 복음 설교보다는 양육 설교가 굉장히 많아진 것입니다.
설교자들의 삶도 교리 현상들이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말씀 선포인 설교의 종류와 특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이 설교에는 크게 두 가지로 있어요. 전도 설교와 양육 설교입니다. 전도 설교는 회중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지는 설교고요. 양육 설교는 회중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지는 설교입니다. 항상 이 종교 개혁 시대에 설교의 황금 시대에는 요 두 설교가 병행이 됐어요. 적절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은 회심에 대한 초청이 있었고, 또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더 거룩해져야 한다는 양육의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전도 설교가 거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정 하에서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심각한 현상인 것이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런 설교들, 지난번에 우리 북클럽 아카데미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설교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오늘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요 두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의 종류에는 강해 설교, 제목 설교, 내러티브 설교도 제가 포함을 시킬게요. 크게는 강해 설교, 그리고 제목 설교인데, 강해 설교가 무슨 말이냐면 철저히 본문 중심으로 본문이 해석이 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리고 제목 설교는 어떤 토픽이 있어서 이 토픽을 따라서 어떤 본문들을 정하는 것이죠. 제목 설교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설교는 제목 설교를 할지라도 본문 중심의 설교가 돼야 됩니다. 본문이 잘 가르쳐야 돼야 되는 것이죠.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주석이 돼야 되고 해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설교할 때에도. 그리고 교리적 설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명제가 명확해져서 교인들한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적용으로 가야 되는 경험적 설교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강해 설교의 내용들,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강해 설교는 철저하게 본문이 해석이 돼야 돼요. 본문을 읽어 놓고 다른 이야기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현대 설교를 다 애국가 설교라 하거든요. 뭐냐면 어떤 운동 경기나 뭐 다른 것을 시작할 때 애국가 잠깐 틀어 놓고 이제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본문 읽어 놓고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만담, 자기 체험, 뭐 예화, 그런 설교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가들은 철저하게 본문에 집중을 했어요. 본문을 풀어 놓고 본문에서 교리를 도출한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교리가 무엇인지 계속 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책들을 북클럽 때 나눴죠. 설교들이 본문 중심이고 본문에서 교리를 도출해 내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적용이었는데 적용에 많은 할애를 했어요, 이분들은. 특히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잡힌 죄인들, 요 설교 우리 이수영 집사님이 잘 나누셨잖아요. 그 설교에는 38개의 문단이 있었는데 19개가 적용이었다고 합니다. 스펄전 같은 경우는 적용은 설교의 꽃이라 그랬죠. 이 적용도 이분들은 5개, 6개로 나눴습니다. 적용 안에 가르침이 있고 논박이 있고 그리고 권면도 있고 경고도 있고 위로도 있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든 설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포는 철저히 본문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듣는 회중의 자세와 성경 읽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중들의 자세인데요. 회중들의 자세, 특히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신자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설교 전의 자세, 두 번째는 설교 중의 자세, 세 번째는 설교 후의 자세입니다. 설교 전의 자세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경청하셔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듣는 회중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도 부탁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설교 중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비판적인 자세로 들어서는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설교 후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거든요. 연이어서 이 설교 후에는 설교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연구하고 또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냥 잊혀져서는 안 되고 노트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이렇게 들으시거나 해서 마음에 간직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만 더 하자면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 내용을 숙지하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적용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또 그러면 성경 읽기는 어떻게 될까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설교를 들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성경도 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개인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또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 읽기표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로버트 머리 맥첸이라고 스코틀랜드 던디에서 목회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성경 읽기표를 하루에 4장씩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꾸준하게 4장 이상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풀어놓은 책들, 설교집, 강해집들을 읽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성경을 잘 풀어놓은 책들을 읽으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 책들을 많이 읽으시면 나중에는 성경만 읽어도 괜찮게 될 정도로 여러분들 큰 성숙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좋은 책들을 읽으셔야 됩니다. 3번째로는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적용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적용은 첫 번째는 말씀 전하는 자들은 진실하게 말씀이 선포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그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만담이나 그런 것들은 철저히 기피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본문이 해석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말씀 듣는 사람들은 간절하게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될 텐데 이 말씀은 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이제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말씀을 듣고 받아서 결실하는 사람들. 이런 좋은 땅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해 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 읽기와 특히 설교를 사용하여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심시키며 거룩과 유를 더하사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들어야 그것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주신 귀한 말씀 선포드릴 때 잘 들으시고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